네, 할렐루야. 네, 수요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요. 이제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앞둔 꿈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광고에서 나갔듯이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제가 민들레 성장학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 장소가 수련회 장소였어요.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성장학교를 들으시려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임성주 간사님이 찬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이 짬뽕이 돼서 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담으로 생각하고 압박이 되어서 이런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설교나 강의 이런 시간을 굉장히 흥분되는 시간, 그리고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만큼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청소년부 출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원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회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기도 제목에 항상 모든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마다 넣지만 어떻게 보면 바람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이번에 놀랍게도 참 다 같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련회 제목이 주님의 13번째 제자인데 13명의 학생이 또 공교롭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회도 했는데 학생들이 보통 임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소수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친구들 빼고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와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도회까지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런 것을 나누는 이유는 준비할 때 너무 또 순적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또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진다거나 뭔가 오히려 정작 그 수련회장에 가서 또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좀 은혜가 가미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탐욕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작된 이 사사기 17장은 지도자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었고, 백성들도 점진적으로 타락한 사사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경건한 이름을 가진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 달리 자기 집에 우상을 소유하고 우상의 소굴로 집을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답, 즉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말에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이 만든 신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답을 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들과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신 이 레위인은 그렇다면 과연 그들과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는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레위인이 등장하고 특별히 이 레위인이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 이전의 청년이나 혹은 어린 사춘기의 소년,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포함할 수 있는 광의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지만 정식적으로 레위인의 그 성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레위인이 아직 하나님을 정식으로 섬기기에는 어리고 또 미숙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고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던 48개의 할당된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는 베들레헴은 사실 율법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의 명단에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지금 자신의 본연의 거주지를 이탈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이제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인데, 이 단어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임시로 체류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결코 본토인이 거주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7절에 등장한 레위인이 지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적 여건 또한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은 또다시 이동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이 레위인이 살았던 베들레헴도 임시 체류지였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도 역시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또 사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그리고 영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들도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동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즉 그저 자신의 눈에 오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더욱 훈련받고 또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레위인이 지금 그러한 상태였는데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휘둘려 다닌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현상을 크게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신학을 함께 배우는 그 전도사들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교회에서 정식 그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직함들은 이제 이 레위인과 같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창 배우고 또 훈련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공부하던 동료 전도사들 중에는 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배우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하던 처음 1년 반의 기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었고, 또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대신 투잡을 뛰고 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그런 전도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사역지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뚜렷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사례와 또 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의 경제적 여건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겠으나 이 신학교에서 진지하게 배우는 것을 포기한 목회자들의 그 사역은 진리와 본질을 바탕으로 두기보다는 이제 세속적이고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처음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 진리를 향한 배움의 열망으로 가득했을 터인데 이 현실 앞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전도사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기성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현상을 그저 신학생이나 목회자 탓으로 돌리기에는 또 그들의 피치 못할 상황과 형편을 감안할 때 가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책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레위인이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레위인을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서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눈에 오는 대로 행동한 사사시대에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자리로 내몰려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이 온전히 훈련받도록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애초에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의 소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목회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또한 말씀 사역과 교회를 진리로 세워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목회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지 않고 그저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목회자는 이 사역의 본질적인 영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또 거룩한 소명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처지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가 경제적 궁핍과 또 떠돌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온전한 진리의 사역을 집중하도록 지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열매가 공동체 스스로에게 돌아와서 이 사사기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 그 자신의 문제인지 혹은 레위인을 외면한 공동체의 문제인지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사역자와 성도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교회를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은 마침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는 그에 대한 이 정보를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것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 레위인이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레위인인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가는 어디에서 왔느냐고만 물었지 그의 신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레위인은 묻지도 않은 자신의 그 레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아직 숙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레위인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이 레위인으로서의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이 실력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이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는 이 현실이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자신의 집에 신당과 신상 그리고 여러 제의적 기구를 드렸던 미가에게 이 레위인과의 만남은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신당을 관리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 미가에게 이 청년은 자신의 신당의 정통성을 확보해줄 적임자로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미가는 레위인에게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5장 8절에는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삼았다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 나오고 또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그리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요셉은 꿈, 그리고 선지자들은 능력과 말씀 등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아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이 신의 계시를 올바로 전달해주는 영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경우에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좋은 대우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그러한 미가 요구에 잘 부응하게 될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레위는 그 사람과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레위인이 올바른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는데 미가의 집도 이 아덴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그저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먹고 살 궁리만 했던 이 레위인에게 미가의 집에 이 영적 타락의 실상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영적 실력도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던 신세였는데 하루아침에 안정된 거처와 또 제사장이라는 그럴듯한 자리, 게다가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같이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이 레위인이 미가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 아버지의 역할을 위해서 고용된 이 레위는 어느새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미가는 처음에는 그 레위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영적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렇기에 거금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미가가 보아도 이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은 오히려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역시 그러한 형편없는 레위인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그도 또한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였다기보다는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허울뿐일지라도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와 위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은 허울뿐인 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결국 이전과 같이 자신의 복이 좋을 대로 이 미가는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목회자는 자신이 새롭게 부임하게 된 교회에 잘못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개혁하고 바꾸려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받는 대우나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하여서 그곳 교인을 만족시키고 또 자신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교회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는 마치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아버지가 아닌 아들과 같이 되어버린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패한 교회는 진리 앞에 바르게 선 목회자인가 아닌가라는 그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이룩해 놓은 전통과 규율,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은 기이한 제도나 관행들에까지도 잘 따르고 또 맞추어주는 목회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마치 목회자를 영적인 멘토, 아버지와 같이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미가 본문에 이름 없는 레위인은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서로 간의 이해타산이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아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수가 틀어지면 얼마나 쉽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거래는 평화롭게 성사되었고 이 레위인은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지금 아무 권한이 없는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미숙하고 경험 없는 청년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그를 묘사하여서 그 역시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이나 임명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자격 없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미가의 돈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어미에게 훔친 그 돈이 발단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했다면 단순히 도둑질로 끝날 수 있었던 죄가 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죄악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 삼을 때의 행동을 묘사한 거룩하게 구별함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상한 단어입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죄는 가장 고상한 언어를 통해서 자행됩니다. 이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행한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확신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복 주시는 행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그 일을 자행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적 명분 등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이 설령 교회와 공동체에 부분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자기 부인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자아 실현의 행위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미가의 이 역겨운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사사기 17장은 이 돈을 탐닉하는 이야기와 복을 탐닉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가의 어미의 돈을 훔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저버릴 만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묘사되어서 그 돈으로 복을 사려는 자가 미가였습니다. 또한 이름 없는 레위인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돈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자신이 레위인, 즉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떠벌리는 자로 그려집니다. 결국 그들은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위선적인 거룩을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자 생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깊은 성도님들은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 설교의 마무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걸로 끝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해서 발견하는 이러한 설교 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좋은 설교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약점이랄까요? 그런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본연의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이제 모든 것을 기독론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더라도 성경 본연의 메시지도 함께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 예수님도 묵상하는 그러한 또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그 중에는 특히 히브리서와 같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며 또한 자주 궁핍에 시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그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상에 있던 미리상을 비벼 먹어야 하는 신세에 또 처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예수의 무리를 맞이하는 자들이 베푸는 식사에 자주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의 정서상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기 또 조차 싫어했을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떠돌아다녔고 또 경제적인 궁핍이 늘 직면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인가인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같이 항상 떠돌아다니고 또 궁핍에 노출된 생활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눈 한 번 감고 단 한 번이라도 부복했다면 천하의 모든 권세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여행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레위인은 뚜렷한 소명이나 목적 없이 그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정처 없이 방황했을 뿐이었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도 잠잠하게 할 정도로 스스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스스로 궁핍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이 말하는 삶, 즉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의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토록 떠돌아다니시다가도 종국에는 한 자리에 정착하셨으니 그곳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기에 비천함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함의 절정에 자리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곧 풍부함의 절정으로 자리하게 하셨으니 그는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궁핍함의 시간이라면 그러한 고난의 때를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천하만국을 다 가진 것과 같은 형통함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또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십자가를 향하는 길일 수 있으나 그 여정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향하는 길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